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 중순이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은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표준은 높임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길게 하다 보니까 말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이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 그 빛이 뭐냐면 이 복음의 구원의 길이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헌신한 남녀들, 진리를 위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 또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은 이 빛을 전달하고 있다. 그 빛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구원의 길.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어떻게 이 구원이 이르러 오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사도들이나 그 침례를 받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삶이 그 빛을 비춘다.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빛은 진리의 빛이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왜 내리는지 또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고 좀 복잡합니다. 이게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가히 기다리면서 뭔가 능력이 오면 그때 증가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한 무리는 현재의 기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빛을 나눠주는 일을 계속한다. 이 두 가지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한가롭게 그저 어떤 새로움이 임하여 어떤 능력이 크게 증가되어서 특별한 기회가 오면 내가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고 조금 미래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회가 오면 뭔가 능력이 막 임하면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어떤 현상이나 이적이나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한다. 그래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해한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뭐한다? 그냥 기다리고 있고 고대한다. 그랬어요. 상당히 좀 재림교회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재림교회가 늦음이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임한다, 한가로워지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약간 좀 비슷한 현상이에요. 좀 뭔가 미지근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이 축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받는다 그 말이겠죠.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할 때까지 고대. 자, 그 다음에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종말의 때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아니면 성령의 어떤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능력 거기에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가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그래서 그 노력이만 있는 게 아니고 열렬한 노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함께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열정, 마음에서 이루어나오는 어떤 간절한 어떤 행동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어떤 행동이 있을 때에 어떤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함께 수반될 것이다. 자,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 맞춰지는 종말 때에 그랬어요. 상당히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만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마지막 때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성령의 지도하에 그랬어요. 아까쯤에 성령의 뭐라고 그랬죠? 지도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맞아요. 지도해.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똑같은 말씀.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이 동방나라는 보통 이제 유대나라도 동방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교회에게 부어지는데
특별히 영적인 은혜, spiritual grace라고 그럴까요? 특별한 은혜를 예언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에 시작되었고, 이른비를 그냥 다른 말로 그냥 먼저, 이른비, 먼저의 비에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른비, 특별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사도 시대에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추수의 끝이,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추수하시면서 이 낫을 들고 탁 보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때가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여기서는 영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늦은 비, 어떤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자비와 사랑과 은혜, 이게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기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에 은혜 기간이 있는데, 이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말과 이 은혜의 성령이 은혜에 부어주신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특별한 이 기별,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은혜의 기간이고, 은혜의 그 영적인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늦은 비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10장 요엘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원을 올려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뭔가 이 성도들의 어떤 회심과 회개와 좀 뭔가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리는 어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시는 분 누구죠?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예, 뭘 대답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시는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추수 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결을 서로 맺어야 되고 살아있는 연결을 맺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추수 때를 준비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인가요? 무슨 비유가 있어요? 열처지의 비유가 있습니까? 보면 다섯 처녀, 또 다른 미래는 다섯 처녀, 뭔가 이 맺어주는 것이 뭔가, 그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과 등불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예언에서를 통해서 분명히 찾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그 빛 안에서, 그러면서도 영적 은혜, 은혜와 성령, 그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에너지 같은 그런 힘, 그런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래요? 여러분, 등은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열천의 비유하고 이야기된 말씀과 똑같네요.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필요한 때 그들이 받지 못해.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더해 주시는 기름을 우리가 더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거기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식이란 말도 우리가 있습니다만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뭔가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여기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지금 이제 계속 쓰면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능력은 파워인데, 어떤 에너지,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할, 그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적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좀 깁니다만 뭐가 아니라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금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미래를 고대하면서 뭐 기적적으로 뭐 어떤 구원 사업에 뭐가 막 일어나가지고 되면 그걸 기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권능에, 보통 권능도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권능에 어떤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걸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이 답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 자, 그게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화해시 은혜란 말을 썼는데 은혜가 너무 광범위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뭘까? 십자가의 은혜도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 공부를 받는 사람만이 매일에 필요해야 할 만한 권능, 그 능력을 받을 것이다. 날마다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적합한 도구가 되고 그런 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복을 받는 이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에 있는 줄하고 그 마지막에 있는 줄하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적인 걸 뭐 내가 적합하게 되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권능과 뭐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매일의 어떤 필요에 알맞는 매일의 삶에서 뭘 공급받아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필요한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교회에 적합한 어떤 은혜, 그런 자기의 어떤 뭘 가졌든 간에 그게 말씀의 은사든 또 아니면 뭐 관용과 용서의 또 사람들 사랑의 어떤 은사든 이걸 이제 요즘 뭐 은사에 대해서도 뭐 많이 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은사에 우리가 뭔가를 가졌는데 그거를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갈고 닦아야 돼요. 잘 사용되도록 주님과 연관시켜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연관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냥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뭔가 마지막에 통 터지면 그때 하려고 하는 것은 늦다. 이 성령이 이게 뭐는 준비되어 있는데 등은 준비되어 있고 잘 닦아놨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은혜. 기름. 은혜라고 여기서 표현해요. 은혜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은혜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그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간절하게 추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그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여 주님을 찾으라고 그에게 생수를 주시다 그랬지. 목마르지 않고 막 갈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비가 내리게 할 때 뭐죠? 요즘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뭐 저기 영남 쪽에도 막 타들어가고 하는데 비가 몇 년 만이 3년 반? 어쨌든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탄원하면서 하나님 이제 비 좀 내려야 돼. 이렇게 할 때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하나의 그 비유로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비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비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것도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예, 새로운 은혜, 공급을 받는 사람. 공급이란 말은 이게 물, 늦은 비예요. 비. 비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촉촉하게 안 온 이 메마른 곳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날마다 시작.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제가 이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매일의 활동 범위에서,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뭐 밖에서 일하든 어디서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김주임쌤,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어떤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성령의 어떤 은사, 성령의 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이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자기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령 그러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조금 이게 딱 지어지는 뭐가 없어요. 이게 약간 뭘 성령의 능력이라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 은혜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는데 그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성경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육자들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 하나의 우리에게 예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하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큰 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설교하고 막 했다, 응변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서,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가끔 나와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우리도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을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능력이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파워.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스스로 굳게 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악을 저항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마청으로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결함이 많지만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죄인들이죠.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신다. 예,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천사들이겠죠.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임을 아시지만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겠다. 예,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업에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냥 전 목숨까지 다해서 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분 자신의 모본은 예수님이죠.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이 믿음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하늘을 향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하는 어떤 믿음, 거기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다. 앞에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여기도 사업에 헌신하도록 믿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이 기도죠.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한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육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주님의 모본을 따르는 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런 모든 교육자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헌신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추수, 마지막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춰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사역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속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 임재, 이거를 주시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매일 아침 그래서 무릎 꿇고, 이 복음의 사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사자들,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사약을 새롭게 할 때에 헌신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매일매일 해야 된다. 매일 아침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소속케 하고 다시 그냥 아침에 새로운 힘이 나와서 소속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임했던 그 오순절의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생애에서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성령 충만했고요. 성령이 침례 이후에 탁 임하시면서 그는 뭐 그 전에도 뭐 그러셨겠지만 공생애에서 성령으로 사셨어. 이 지금 이야기 아까쯤에 했던 기도하는 모습이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셨던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매일 아침 그거를 새롭게 하는 어떤 그거를 어떻게 새롭게 했다. 서약을 새롭게. 서약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재헌신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재충전받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올 때, 매일의 의무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말씀 보는 것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뭐냐면 그분이 어떤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하신다.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절실하고 또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권고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한번 실천해 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